초기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성령의 주도하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주도하시는 역사.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교회의 일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역사를 담당했던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안디옥은 둘이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빌립보도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국경 북쪽에 가이사랴 빌립보, 그 가이사랴 빌립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럽의 첫째 관문인 빌립보 성읍과 교회가 나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안디옥도 수리아 안디옥이 있어요.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역시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곳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여기 수리아 안디옥은 앞에 그 빌립보와 마찬가지로 수리아 이쪽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이 이 수리아는 그런 북쪽 지역을 지칭하고 있는 곳이죠.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모델되는 교회입니다. 본받을 만한 교회다라는 겁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이름 뜻 자체가 시작하다, 발전하다, 번창하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모든 교회 중에 좀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신앙적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베드로를 중심하여 그 예루살렘 교회가 있게 되고 이 베드로를 중심한 예루살렘 교회 선교 주도권이 바로 바울을 중심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바나바와 바울, 특별히 뒤에서는 또 바울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선교 주도권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넘어오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와 그 안디옥 교회를 포진하고 있는 교회의 일꾼들이 제2의 선교의 막을 열어가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안디옥 교회는 초창기부터 그들도 어려웠겠지만은 물질적으로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에 이들이 정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또 선교사들을 파송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이런 교회로서의 위상을 이렇게 떨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안디옥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였길래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첫째로 일꾼이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일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선지자라고 하는 일꾼도 있었고 교사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선지자와 교사들을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라고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아주 굵직한 이런 일꾼들을 이 말씀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교사에 대한 내용은 좀 뒤에 살펴보고, 이 선지자와 교사가 되는 각자의 인물들, 그 개별적인 인물들부터 먼저 살펴보면, 먼저 그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바나바는 구브로 섬 출신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그 번역된 이름 바나바, 그를 바나바라고 일컬었는데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 먼저 개역 성경에서는 권위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번역해서 쓰기도 했었지요. 이 바나바는 그 바울이, 즉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을 먼저 알아본 사람이고, 그 사람 어떻게 알아봤냐면은 이 사람이 완전히 주님에 의해서 180도 방향이 전환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증인으로 알아보게 되지요. 그래서 사울에 대하여 사람들이 믿으려 들지 않으려고 할 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소개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예요. 사울을, 이 사람은 정말 변화된 사람이라고 소개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것을 우리가 뒤에서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바나바가 사울을 본래 고향인 다소로다가 보내기도 했고, 안디옥 교회의 일꾼이 필요할 때 그때 사울을 다시 찾아와서 동역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나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나바와 이 사울이 1차 전도 여행의 콤비가 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개척 때부터 열심으로 봉사한 사람이고 아마 안디옥 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런 인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일꾼이에요. 그냥 복음에 사로잡혀 일을 하는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백인이 아니고 흑인이었습니다. 이 니게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영어의 흑인을 니그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니그로. 그러니까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에서 니그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이 시몬을,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을 누가복음 23장 3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흑인이며 시골 사람인데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장면에서 등용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주님을 위한 일꾼으로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도 역시 흑인입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곳이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이는 역시 흑인으로 그렇게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벌써 그 당시에 인종을 초월한 거예요. 꼭 유태인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어떤 이 동양인만 되는 것도 아니고 벌써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흑인들이 그 교회의 주요 일꾼으로서 일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안디옥 교회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교회는 무슨 뭐 지방별을 따라 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태생되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뭐 호남 출신 아니면은 또 경상도 출신 아니면 뭐 충청도, 경기도 그런 어떤 지역의 내용을 가지고 그 교회가 주를 이루고 하는 이런 것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모든 것이 다 뭉쳐져야 되고 통합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에 대한 이런 말씀도 나와요. 여기 젖동생이라고 하는 이 용어 말입니다. 이 젖동생은 궁정에서 같이 어릴 때부터 자라나며 교육을 받고 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용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과 궁정에서 함께 자라났던 왕족 출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족 출신도 이 안디옥 교회의 멤버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사울을 소개하는데,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기록이 되고 있죠. 이것은 유대 정통주의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문의 중심지였던 다소 태생이고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교법사 밑에서 율법을 공부한, 이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율법의 최고자였다는 겁니다. 그 율법의 최고자였던 가말리엘이 이 사울을 역시 최고 학문을 지닌 그런 수석자로 인정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선봉에 서가지고 주도했던 이런 사람이에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모두 붙잡아다가 예수 못 믿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는 이제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체포하러 가던 사람이죠. 그러나 다메섹이 가까웠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전격적으로 만나주게 되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끝내 복음을 위해서 로마에서 순교한 이런 사람이죠. 이들은 전부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선지자에 속하고 교사에 속한다.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가 있었고 교사가 있었는데 이런 5명의 인물이 언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훌륭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이런 일꾼이 있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번째 말씀에 나타내주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이 있는 교회였어요. 성령의 음성이 있는 교회. 그래서 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4절 말씀에도 두 사람은 그 바나바와 사울이지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이르시는 대로 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음성이 있는 이런 교회였다고 말씀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구에서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임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쓰신 줄로 믿습니다. 18세기에 대부흥 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1907년에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지요. 놀라운 한국교회 부흥운동이 1907년에 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래전 그 중세 시대에 18세기에 이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부흥운동도 어디에서부터 기인이 되느냐 하면은 대기도운동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냥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부흥운동의 베이스는 뭐냐면은 기도운동이었어요. 대기도운동에 연관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고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입은 이 사람들이
대부흥 운동을 전개해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핀이라든지 D.L. 무디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찰스 스펀절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한참 후시대 인물이지만은 현대에 와가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부 그 내용이 대기도 운동에 근거해 가지고 대부흥 운동의 그런 일꾼들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처럼 주를 섬겨 금식 기도를 할 때 일어난 일이라 그랬어요.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일은 성령이 이르시는 대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르시는 것이 없이 사람의 생각대로 교회의 일을 한다면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수원성심 교회에 기도하는 일꾼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항상 기도에 의하여 성령의 음성이 있는 우리 수원성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이 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이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였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성령이 이르시는 대로 일을 그렇게 진행시키고 결론에 이른 이런 내용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놓고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구함을 시사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간절히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 간구하고 또 아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일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물질도 줬고 세계 선교를 위해 일꾼도 내보내는 이런 교회였다는 사실이죠. 바나바와 바울, 이 사울은 안디옥 교회가 성령 안에서 뽑아서 일꾼으로 파송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이 귀 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지자가 있는 교회, 교사가 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 순종하여 오늘 우리는 선교사를 뽑는 것이 아니고 장로를 뽑아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는 대로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인간적 생각은 다 접어두고 성령이 이르시는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을 주도하시고 여러분 손길에 펜을 들고 안수 집사 세 분, 이 집사님들을 장로로 이렇게 비택할 때 세 분의 이름을 쓰실 때 성령이 주도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세운 장로님들이 바나바와 바울 같은 일꾼들이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